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그 기도의 열매로서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에서는 이제 몸에 털이 많고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니까 남자답겠죠. 좋게 이야기하면 활달하고 호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좀 안 좋게 보자고 하면 거칠고 사납죠. 피를 좋아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집을 지키는 사람이 온순하고 온화하고 여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게 보자고 하면은 교활하고 간교하고 집요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공교롭게도 편애를 합니다. 그 편애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해서 아버지 이삭은 들사람 에서 장자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히 있는 자기와 함께 대화하고 하는 이 야곱을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편애를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해줍니다. 단순히 이 두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서로 충돌하고 또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만들어낼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부딪힘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매매하는 건으로 두 사람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매도하는 사람이 에서고 매수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떡과 팥죽 한 그릇이면 조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할 때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제 birthrigh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장자의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도 장자 하면은 상당한 다른 아들과 달리 이제 권리가 좀 더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죠. 기본적으로 가족의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장자가 계속 이어가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것은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항상 장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제 권리에 합당하게 유산을 받을 때에도 상속이 다른 사람의 2배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것은 이제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아무튼 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몫을 다른 자녀들의 2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그 적자 계열로서 장자의 이름이 이제 등극이 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죠.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을 낳고 야곱이 장자권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수혜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매매의 효력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고 한 이 매매의 효력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효력이 있었겠어요?
서류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날 같이 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말한 거잖아요. 형제간에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장난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장자권이 차자인 야곱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위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의 뱃속에 지금 두 아이가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서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작은 자가 장자권을 계승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토를 달 수 없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할 때 뭐 예쁜 걸 하든지 미운 걸 하든지 깨부수든지 뭐 상관없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장할 때 이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는데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인간이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장자권은 이미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줘요. 이 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물론 본받을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서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상당히 물질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배고픔을 못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 물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추구하고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은 이런 모습,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내가 내 영혼, 이 내가 누구냐 하면 부자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이 소출을 많이 얻게 되어진 그 부자가 이제 곡간도 새로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두어서 이제 평생에 배불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것이 내 영혼에게 참으로 유익하리라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가 그 밤에 주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 모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물질이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점점 시대가 현대로 오면서부터 더 물질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말이고요. 지금은 아예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죠. 물질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서를 통하여서 물질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물질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잠언 30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두 번째 이 아굴의 기도를 보세요. 너무 배부르지도 않게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너무 배부르다 보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너무 배가 고프면 혹시라도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좋지 않은 행위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제가 늘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물질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가려진다면 차라리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사는 행복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대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대응은 이 사탄이 이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떡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떡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이 되겠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먹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죽게 되어진 것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적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더 정확하게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에서처럼 이렇게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결심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보다 현실을 택한 사람이에요. 다시 32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 때,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요, 미래에 있게 되고, 장자권이 지금 당장 뭐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게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미래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 현실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미래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은 별일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솝 우화 가운데에도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모아서 저축을 해두면 나중에 겨울이 되었을 때도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러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겨울 되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땅에서 살 때에도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이 짧은 인생에 현실과 미래가 있다라고 할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미래, 그 미래에 대하여 이 짧은 현실의 이 세상의 삶 어떻게 과연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우리 성도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닙니까? 부자 집 앞에서 몸이 헐어가면서 있는 그 거지, 그 둘이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는 이런 장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 내용을 쭉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19절 이하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굉장히 괴롭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살 때에
무시하다가 이렇게 미래가 되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이 가진 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거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돕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을 텐데, 부자는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고 저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고 뭐가 해서 가난한 것이고 뭐가 해서 가난해서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현실 앞에 그저 자기만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머지않은 미래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말 신앙이 뭐예요? 이 땅이 끝이 날 때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음 세대,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에 뚜렷한 사람은 이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전부 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특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죠. 9절 이하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이것이 곧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보시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해서, 그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미래에 대한 나의 준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 내세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더 불쌍하게 사는 내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그러니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내세를 잘 준비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이 이 땅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 받게 되어질 때에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 무엇, 그것은 곧 일상의 경건이에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평범한 것을 매일 하는 것이 비범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의 경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별히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평범한 경건의 삶,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이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저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에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의존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다. 왜요? 굳이 설령 이 일로 인하여서 설령 내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뭐 큰 대수야. 그냥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장자의 명분을 언제 그거 붙잡고 내가 사는 존재인가? 내 힘으로 나는 내 인생 개척하며 살 거야.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보다 더 큰 교만과 자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에서의 신앙관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결혼을 할 때 당당하게 해족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장 34절인데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런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눈에는 어떨까요?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요? 이삭과 리브가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서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여 들어온 그 며느리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는 당연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느냐? 이 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해서 에서의 이 행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뭐 나에게 큰 뭐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망령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종교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기본적으로는요, 약자에 대하여서 보호하고 위안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약자의 도피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그 차별이 있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렇게 있어서 항상 위에서 밑으로 힘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억눌리게 되어지고 힘들고 억울하고 억울해도 소리 낼 때도 없고 고통 가운데에서 살잖아요. 그러한 차별이 있는 이 세상에 종교가 그런 약자들의 도피처로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이 종교의 힘으로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통하여서 잠시 통증을 잊는 마취가 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종교가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특히 남자 같은 사람들, 뭔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약해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겨우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쪽보다도 남자들이 주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웅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되었든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나는 약한 사람이요 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다 보니 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똑같이 종교의 하나로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들을 하죠. 약한 자에 대하여 늘 배려하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누구를 약자라고 보느냐, 누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고 누가 정말로 불쌍한 자고 할 때에 세상이 나누고 있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가진 자, 없는 자 이런 개념 이전에 기독교는요 딱 이렇게 나눕니다. 죄를 가지고 나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죄 덜 짓는 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불쌍한 자예요. 실제로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다 죽은 자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대안으로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대속이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두가 다 불쌍한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의존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큰 소리를 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있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신의존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잠깐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있겠지만 그의 궁극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식이 있고 어떠한 명예로운 사람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이 한 가지 신의존적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한번 결론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질 만한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정하여 놓은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아주
잔꾀를 써가지고 그런 것을 탈취한 이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를 볼 때 그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은 어찌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일천하고 아직 영글지가 않아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잔꾀로 그러한 것을 취득하려고 했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하여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죠. 우리는 올바른 출발선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비록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울 만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빚어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때에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우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